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빨리 지났는데 우리 서로 함께 우리의 삶을 확 변화시키는 정겨운 인사 한마디 다 같이 엄지손가락 높이 들시고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밝히고 살아갈 수 있음에 마음 모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있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정이 나옵니다. 이 한탄하다. 옛날 예전의 성경에는 후회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나옵니다. 한탄이 나고 또 7절에도 한탄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옵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한탄할 수 있어? 왜 한탄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또한 문제가 많았나? 인간의 창조가 실패한 것인가? 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공부하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 타락과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을 짓는 모습을 통하여 한탄하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두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한탄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요? 지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왜 슬퍼하고 한탄하셨을까? 후회하셨을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한탄하신 그 스토리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기사에 나오는 서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아들로 볼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육적으로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데 이들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살펴보시다 보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새 창조를 이루셨던 셋의 계보로 있는 경건한 자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움받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딸들이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아름다웠는지 그 사람들의 딸들의 모습에 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1대1로 결혼을 했는데 눈에 보였을 때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여인들을 다 취하여다가 데려다가 여인을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에 나타난 증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주어서 세우신 아들들이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힘을 무엇으로 사용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신기하게 볼 단어가 있습니다. 네피림입니다. 고대 용사라고 하죠.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떨어뜨리다, 넘어뜨리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타락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그리고 용사는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용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뜻을 살펴보니 용사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용사와 함께 폭군들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의 뜻과 부정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폭군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고대의 네피림이라는 그룹으로 모일 정도로 힘과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에요. 폭군들입니다.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맛보고 타락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여 약한 자들을 지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좀 부자들이,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누를 때 뭐라고요?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이 갑질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한테 할 때 갑질이라고 합니다. 고대나 현재나 폭군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구나 폭군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또 연약할 때는 겸손합니다. 남과 함께 어우러져서 삽니다. 그런데 무언가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무언가 이루었다 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때가 폭군이 돼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들도 폭군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욕정으로 아무 여자나 예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여 약한 자들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폭력과 그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슬퍼하셨던 거예요.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실만 해요. 안 그렇겠다 해놓고 또 죄를 짓고 안 그렇겠다 해놓고서 우리의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탄하다, 이 단어를 살펴보니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그런데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 감정도 없는 분이 아니라 한탄하고 또한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탄하다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긍정적인 이 나함, 한탄하다의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우리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한탄과 후회라는, 슬퍼하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느끼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위로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은 다시 변화시키셔서 희망과 소망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긍휼과 위로의 사역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일반 생활할 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한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위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힘과 욕망과 탐욕이 지배했던 그 당시에 세상에서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바른 신앙의 생활, 바른 믿음의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기 희망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남들은 거짓말하며 산다 해도, 도둑질하며 산다 해도, 하나님 믿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엘파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이름의 뜻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니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니하다. 이 아니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위로하다, 회복시키다. 바로 노아라는 이름은 바로 이 한탄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쉼, 위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힘의 지배만 있었던, 파괴했던 세상에서 노아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위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동행하던 노아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위로의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홍수로 심판하신대요. 깨끗이 만드신답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악함은요, 중동 지역의 테러 단체 이름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하마스는 테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포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 이 포악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해치거나 남을 해치고 빼앗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는 사람들, 바로 하마스, 포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세상은 포악함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위로받고 또한 사랑받고 쉴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물로 씻어내기 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선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회복한 세상만이, 바로 회복된 세상만이 진정한 쉼과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진정한 안정과 위로를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깨끗게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에 가서 노아에 대한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작정은, 계획은 너무나도 엄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선포하시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날도 강론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말씀 생활하며 믿음 생활을 나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꼭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오게 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그 크신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엄미하신데 노아는 방주를 지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것도 산 위에서, 바닷가 강가가 아닙니다. 산 위에서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를 자르고 톱질하고 망치질합니다. 무엇하는 것입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방주를 짓습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아리였을 것입니다. 그 울림은 방주가 완성되는 날까지 오랫도록 울리고 울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방주 짓는 모습과 그 방주를 만드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무엇하며 살았을까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심판받기 전까지 무엇을 행하였나?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 우리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지금 이러한 삶을 반복하며 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끝이 오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것은요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것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때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키거나 욕정을 끊어버리거나 회개하는 대신 자신의 탐욕과 욕구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멈춰 했는데 멈추질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무작정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서 세상은 타락하고 아까 하마스 포악하다고 그랬잖아요. 포악함만이 가득히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오늘 고고학적으로 아라랏산이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노아의 방주가 드러났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있는지 터키 지역에 있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물의 심판의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방주에 탄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몽땅 다 물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허리케인이 헬린이라는 허리케인이 저 동부에 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류에 떠내려갔어요. 아무리 튼튼한 집이라도 지붕 위까지 물이 차오르니까 구조도 받지 못하고 노인과 아이들이 물에 휩쓸려가서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아니 잠깐 한 지역에 비가 내리고 허리케인 부르고 태풍이 부는데도 100명 이상이 죽었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홍수가 비가 쏟아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을까요? 홍수 심판이 끝난 세상에 쫙 무지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후에 대한 새로운 세상을 정립하셔요. 새로운 체계를 만드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계절, 아침과 저녁, 이런 추움과 더움, 그리고 따스함, 이러한 기후들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체계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은 새롭게 재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살아가라고 이 땅에 홍수 물을 갖다가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11장에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올리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물로 쓸어버림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를 아무리 내셔도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면 홍수 심판 당하지 않겠다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심판 준비하고 계신데 이들은 뭐 준비해요? 물심판 다시 하실 줄 알고 어리석게도 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게 바벨탑 건설이에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날 평지에서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건을 주도했을까요?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건설하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인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건설한 주동한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근거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 역사가를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대 고대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니무롯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려 하실 경우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위협합니까? 그럴 수 없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홍수 심판하시면 위협합니다. 폭군입니다.
그는 물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조상들이 멸망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했답니다. 이 그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노예살이나 다름없다고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때에 이 니무롯이 충고를 하는데 충고를 열심히 따랐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쳐서 탑을 건축했고, 그 탑은 그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높이 쌓아져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탈무드에 의하면 니무롯은 이 바벨탑을 건축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구분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엄청난 말이죠. 배도의 말입니다. 배반의 말입니다. 배역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구분할 권리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반항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이 니무롯은 권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포악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다스리며 하늘의 권력까지 욕망했던, 탐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직접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호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당시가 언어가 하나였어요. 오늘날에도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영어도 해야 되고 스페인어도 해야 되고 한국어도 해야 되고 포르투갈어도 해야 되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이들이 한 언어였기 때문에 단합할 수 있었어요.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들의 단점을, 언어를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아함은 어하게 만드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못하게 만드시니까 언어를 혼잡해 하심으로 벽돌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인간의 반역을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니무롯의 힘의 지배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폭군이었고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편안했어요. 근데 채찍 맞으면서 벽돌을 구워야 했고 노동을 해야 됐던 이 낮았던 사람들, 의리였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지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위로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목하신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니무롯이 정복한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살았던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나와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살았던 데라 아버지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 속에서도, 어두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또한 위로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성경을 보면서 살펴본 것처럼 홍수 심판이 나서도 4대 만에, 4대를 못 넘겨요. 4대 만에 바벨탑 사건을 쌓는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그 신의 영역을 깨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몹쓸 짓을 한 번도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행하고 오늘날에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행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기 이식까지 하면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삽니까? 못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보장하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한 유혹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은요, 구속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속, 구원함, 이끌어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구속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발견하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지, 고래 뱃속에도, 정말 작은 물고기 뱃속에도, 그 혈관에도 다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먹습니다. 우리 몸에도 있어요. 우리 몸에도 혈관에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이 만든 물건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에 영향을 또한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잠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그 죄성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살인 사건과 폭력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길 세상은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권력과 힘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통제하려는 폭군들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이끌어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억력조차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옛날 때 핸드폰이 없었을 때, 돌리는 전화기, 정말 불편한 전화기가 있었을 때는 다 암기를 했어요. 누구네 집 전화번호 암기했어요. 엄마 집 전화번호 암기했어요. 이제는 핸드폰 다 메모리 되어갖고 단축키만 누르면 그냥 전화가 되니까 전화번호 몇 개 외우는 게 어렵습니다. 옛날엔 10개, 20개도 막 줄줄줄 외웠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편리해지니까 전화번호 외우는 것조차도 까먹어 고기를 많이 드셔갖고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이 뇌가 발달이 되는데 발달되지 못해요. 정말 이 미국에 오신 분들 정말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미국 큰 땅을 다녔을까? 물어봤더니 다 지도를 펴고 어디를 가야지, 몇 번 도로를 가야지, 이거를 갖다 머리에 꿰고 있으면서 가다가 물어보고 해서 LA에서 동부로 가고 동부에서 LA로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비게이션만 딱 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turn left, turn right, go straight 하면서 어떻게 다 가게 돼요. 근데 이것도 잘못 따라가면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내비게이션에 따라가다가 밤길에 어떻게 추락할 수 있다고요. 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길을 잘못 만들어놔서 업데이트를 안 하면 여러분과 제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게 모순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장 탐욕스럽고 좋은 발전들이 사람을 위기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세상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 되겠다고 하는 네피림들, 영웅들, 그리고 폭군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보시며 어쩌면 한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막 두려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릴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살기 위하여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는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그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는데도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도 어제 신방 갔다가 얘기 드렸지만 뇌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몇 번의 부정적인 생각하는 줄 아세요? 4,000번 이상을 갖다가 부정적인 생각한대요. 4,300번. 그 연구한 그 증인들이 4,300번에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떻게 해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문을 잠그고 왔나 잠그고 안 왔나, 차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어떤 분은 에어컨을 끄고 오지 않았나 해서 다시 가신 분도 계셔요. 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때까지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핍박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무엇만 말해요? 돈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 얘기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아졌어요. 차도 좋은 차 타고 아주 기술이 발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정이 느껴지세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은요, 문 다 열어놓고 다녔어요. 집에 쌀이 없으면요, 옆집 가서 그냥 좀 빌려갈게 하고서 어떻게요? 빌려가도 그래 나중에 갚어 하고서 너무나도 정과 사랑이 넘쳤어요. 요즘 발만 드러나봐요. 미국에 총 쏴버리죠.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와. 총이 없으면 벽돌로 그냥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LA에서는 차문을 잠가놔도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안에 있는 백들을 다 훔쳐간대요. 그러니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앞에다가 사인을 붙여놓는답니다. 내 차에는 백이 없어.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개떼로 모여서 어떻게 사람을 패고 편의점에 가서 도둑질을 함부로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것도 대학교에 가면 똑똑하다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뭐라고요?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진짜 여자인지 남자인지 한번 생각해봐. 너 겉모양만 여자라고 여자 아니다. 네 마음과 생각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넌 남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사를 꾸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들도 내년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남자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남자다. 멋진 남자다. 남자답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얼마나 혼동스러워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바꾼다면 무료로 우리 세금에서 돈을 갖다 끌어다가 수술시켜 준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한 말도 앞으로는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 마라. 벌금 때리고 저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한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하심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 말은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적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영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개종을 한대요. 그래서 수십 군데에 그 이슬람 사원들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20분씩 절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고 이슬람 사원들이 문을 닫고 개종하는 역사가 지금 이란에서 펼쳐지고 있대요.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에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다시금 문을 열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엘파소나 미국 교회들 같이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길 원합니다. 내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지나갈 때 마샬이나 러스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한국 분들 만나시면 예수님 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구원의 역사, 주님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끔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한탄으로 끝내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응답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며, 절망 가운데 계시지 말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